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기 위해서 떠나야 할 것들,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복의 근원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러운 점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부러운 점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님, 또 저쪽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해서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지는 역사들,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인생 가운데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높임받고 존귀함받고 간증의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주셨던 그 넘치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가정에 주셨던 복들, 또 자녀의 축복, 또는 직장에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면 좋겠다. 나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가지게 됩니다. 조금 옛날 이야기긴 한데요. 신학교 다닐 때요. 원래 신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결혼을 좀 일찍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25세 장가를 가셔가지고요, 26세 절로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25세 장가를 가서 26세 예진이가 나올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동기들 중에서 좀 늦게 간 편이었어요. 그때도 한창 학교 다닐 때 대학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친구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님이 아니시고 예수교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양가 집안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참 준비하는 모습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 나는 언제, 그때 이제 교제하는 사람도 없었고 혼자 총각으로 기숙사에서 또 자취방에서 전전긍긍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참 부럽더라고요. 막 준비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잖아요. 가장 큰 어려웠던 문제가 뭐였냐면, 본래 신학생들이 다 그렇겠지만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그런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돈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결혼 자금을 다 준비하는데, 그래도 현금으로 400만 원 정도니 이제 부족한 거예요.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400만 원이 부족해서 친구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기도 제목이다, 너 기도 좀 해줘라, 돈 많은 친구한테 가서 네가 그냥 무이자로 꿔줘라, 그냥 줘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2주 뒤에였나요? 친구가 학교에 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 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어디 갔었냐, 또는 결혼 준비가 너무 힘드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하고 아내 되는 사람하고 가족, 형제들 2명하고 총 4명이 이제 택시를 타고 어디로 이제 이동하는 길이었다고 해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길이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 중에 접촉사고, 아주 경미한, 다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이제 제 식구를 포함해서 결혼할 식구들 해가지고 4명이 타고 있었잖아요. 보험사에서 나와서 이래저래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또 보험금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얼마가 나왔는지 아세요? 1인당 얼마요? 100만 원이요. 4명에 400만 원. 그리고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헤어스타일이요,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짧은 군인 머리 헤어스타일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셔 주셔서 인생에 간증의 거리들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교통사고는 고사하고 아직 만나는 자매도 없었거든요. 내 인생에도 좀 좋은 자매가 만날 수 있을까? 또는 결혼을 준비할 때 행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인생을 봐도 뭐 자세히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보는 거, 그냥 성품 착하고 좋은 친구. 갑자기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잊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또는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또는 뭐 엄치나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의 부모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길래, 또는 어느 정도의 자격이 갖추어져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아니면 그 모든 자격이 없는데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거기에 반문할 자격이 없는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가 이제 유별나게 특별한 부분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는 하지만 유별나게 훌륭한 부분이 있다거나, 유별나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성경 말씀에 보면 형제가 2명 나오는데요, 나홀과 하란이라는 형제인데, 하란은 먼저 일찍 죽죠. 아버지 이제 데라가 나오잖아요. 데라는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일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나무 조각으로 깎아서 만들어서 그걸 팔고 그 돈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그 돈으로 그 자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키우게 되는 거죠. 아버지 데라도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무슨 특별한 점이 있을까라고 접근을 하면 딱 길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점이 없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특이점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이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소원에 응답하시는가? 그렇다면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아니면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가라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길을 떠났죠. 실제적으로 길을 떠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계시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아브라함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만 쭉 읽어보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엉뚱맞게, 너무나도 생뚱맞게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많이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처음과 끝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또 재미있게 기록이 됩니다. 1절 말씀에는
서두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딱 읽어보면 12장 1절이니까 그 앞에 창세기 11장의 내용과 12장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져요. 11장의 내용은 11장의 내용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12장 1절에 와서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선택을 받으면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왜 아브라함이 얼마나 특별했길래, 얼마나 훌륭했길래 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제 신앙의 물음에 구렁텅이로 자꾸 빠져들면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져 있지만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어순이 좀 다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르시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마르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 그 아마르 단어 앞에 접속사를 하나 붙여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다시 명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그리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12장 1절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그 11장 마지막 절에 나왔던 내용들이 12장 첫 번째 절에 나온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쭉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11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앞부분은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에서 흩어버리시는 바벨탑 사건. 그리고 그 후반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셈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셈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바벨탑과 셈 족보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접속사를 쓰지 않고 딱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셈의 이야기, 셈이 누구를 낳고 얼마를 더 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고 또 얼마를 더 살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다 와우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낳고, 그리고 누구를 낳고, 그리고 누구를 낳고. 몇 명만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셈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조상은 600년을 살았는데요, 그 다음에 아르박sad이라는 아들을 낳죠. 400년 이상을 삽니다. 셀라라는 사람을 낳아요. 또 433년을 살아요. 그리고 쭉쭉쭉쭉 이어가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까지 오게 되고, 데라가 70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뭐 이런 기억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한글 성경에는 명확히 기록이 되지 않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와우라는 접속사, 그러니까 영어의 and, 우리말로 그리고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 32절에는 데라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얘기하면 그리고 데라가 죽었다예요. 그리고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라는 말을 다시 얘기하면 그리고 데라가 죽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셈 족보의 이야기가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12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같은 문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혜성처럼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인생을 보고 있었고, 그 아버지의 인생을 보고 있었고, 그 아버지의 인생을 보고 있었고, 그 아버지의 인생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을 때까지가 대략 400년 정도 되는데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조상 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때까지 400년 가까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12장 1절에 갑자기 호련히 누군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접근을 하면 좀 혼란에 빠지죠. 왜냐하면 거기에 질문과 대답을 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등장하기 이전까지 그의 가정과 가문과 그의 역사를 무려 400년 동안이나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하고 누가 딱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 보면 뭐 얼끔하게 입은 사람이 뭐 이렇게 뒤에 아우라가 비치는 것 같은데 잠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접근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정의 인생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얘기는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 인생이 맞는 길인가? 질문의 적용을 아브라함에게 하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가라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헌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교나 큐티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딱 주실 때, 아, 저쪽에 가서 더 열심히 봉사하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그게 맞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가? 그렇게 가도 되는가? 지금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헌금 더 하라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맞는가? 올바른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가족들하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 저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브라함도 고민합니다. 이게 맞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조상 셈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거쳐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400년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하고 계신 분이 나타나셔서 너 이제 여기 말고 저쪽으로 가,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딱 맞는 말씀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가라고 하든 서 있으라고 하든 뛰어가라고 하든 걸어가라고 하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기에 내 인생이 100%, 1000%, 10,000% 딱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토 하나 달지 않고 바로 떠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날 보고 계셨으니까. 내 아버지 때부터 날 보고 계셨으니까. 그 할아버지 때부터 날 보고 계셨고, 조상 때 셈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타로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집에 가서 이제 점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점 이런 거 보셨나요? 안 보시죠? 근데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 틀릴 거거든요. 전혀 맞출 수가 없어요. 왜 맞출 수가 없냐? 그 점집에 앉아서 그 점쟁이랑 나랑 이렇게 딱 앉아 있잖아요. 그 점쟁이가 나를 언제 한번 봤어요? 나랑 언제 얘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나를 언제 봤다고 나에 대해서 맞추겠어요, 그죠? 근데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돈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자녀가 속세요. 속 안 속에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한마디 하면 그 중에 하나 걸리는 거거든요. 그 점쟁이가 내 인생을 맞출 수 없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내는 저의 인생이 제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성격이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겠죠. 같이 사니까. 근데 전혀 모르는 점쟁이한테 가면 그 사람은 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쳐다보고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도 못 맞춥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인생의 기도의 제목을 몰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자꾸만 알려달라 그러면 점집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 같고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와후라는 동사를 쓰면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점집에 찾아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믿었기에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더 있으라 그랬으면 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으면 오른쪽으로 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설교나 예배나 큐티나 또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안에서 마음으로 주는 성령의 감동들이 있잖아요. 그거 딱 맞는 겁니다. 틀린 거 없어요. 절대 틀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정확한 거 400년 동안 지켜보셨다니까요. 얼마나 고민하시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400년 동안 보셨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고민하셨겠어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느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100%, 1000%, 10,000%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딱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져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셨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영생에 관해서 묻는 부자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배에 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헌금, 아니면 헌신, 또는 연합, 미움과 사랑, 기타 등등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찌르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꾸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요, 맞나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면 그 말씀 맞는 겁니다. 그 말씀 맞는 거예요. 좋은 말씀 맞는 거예요. 나쁜 말씀이요, 그 말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고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장소와 타이밍에 딱 맞는 말씀 한마디, 떠나라. 이젠 거기가 아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보여주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어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의 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딱 주어졌을 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편안한 거냐 불편한 거냐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고 딱 떨어지는 말씀이겠구나. 아주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보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 인생에 딱 맞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모르는 사람이 길 가다가 어깨를 툭 부딪혀서 왜 그러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실 때는요, 모르는 사람이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툭 던져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면밀히 잘 살펴보고 난 뒤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말씀으로 딱 맞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요, 그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하는 자리,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자꾸 교란해요. 그 말씀이 아니야, 좀 고민해봐, 더 좋은 길이 있잖아, 자꾸 교란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 갑작스럽게 툭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11장부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요, 그 아버지 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계시다가 딱 맞는 말씀 하셨어요. 그 말씀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 분명하게 교회와 예배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갈수록 예배하는 자리가 비어가는 건요, 그냥 목회자 입장에서 많이 안 오니까 좀 허전한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 음성 듣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곳, 교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시간, 예배의 시간, 그 자리를 누구보다도 목숨같이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어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